은혜를 참 충만히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칭찬할 때 사람이 참 변화된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인사할까요? 자, 옆 사람 보고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거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옆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인사를 시키고, 반드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남편이나 가정의 식구가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삶을 변화시킨다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굳게 결심했어요. 은혜를 받고 딱 여집사님이 갔는데, 집에서 늘 그렇게 아내의 소원이 교회 가는 건데 교회를 그렇게 지긋지긋 안 나오는 남편이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딱 물고 인사했어요. 똑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죄에 해당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TV를 보다 말고 딱 보면서 너무 의아해서, 저 여자가 왜 그런가? 교회 가서 무슨 일 있었나?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야! 이거 뭐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남편이 아내가 별로 못생겼나 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날 마지막 넷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칭찬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싹트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육체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피폐합니다. 핍절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정말 성경 속에 가장 복 받은 여자는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구약의 그 틀 속에는 이 모압 지방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종료했던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한자가.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없습니다. 이렇도록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없지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 룻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모압 지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따르고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건 누굴 통해서 이런 믿음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본문이에요.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네 식구가 모압 지방으로 푸른 꿈을 꾸고 이사를 합니다. 이사할 때는 뭔가 좀 더 달라지고 풍성케 되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10년이 못 돼서 계속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비운의 연속입니다.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자기 홀로 남았대요. 실제로는 3명이 남았는데 그 마음에는 며느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고향으로 떠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둘에게 얘기합니다. 이 자부 오르바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내 고향 모압 지방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강권하는 말을 듣고 오르바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자기 어머니,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익숙한 문화로 돌아간 거예요. 익숙하게 섬기던 신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 룻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룻기서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구절이고 이 룻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한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 되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인생관과 신앙관을 압축하는 한마디라면 오늘 1장 16절과 17절에 이 룻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녹아 들어있는 말씀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먼저 16절 우리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떠나라고 강권하는데 이렇게 지금 며느리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이 구절을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생각나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꼭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버랩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오르바 그 다른 자부는요, 모압 지방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자기 어머니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는 자기 모국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님처럼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정말 따라간다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제 아내가 며느리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고 한 4년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 아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불편해요. 같이 살아보니까 한 공간에서 3, 4년 살아보니까 참 불편해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배경이 틀리고 남의 집에서 와서 산다는 거, 마음 맞춰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생문이 환하게 트인 것을 알면서도 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룻의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 위에 또 벌을 내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니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에 내가 룻은 그를 부초찼더라. 히브리어 말로 따바크예요. 살이 뼈에 딱 붙어있는 것처럼 내가 어머니 딱 찰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섬기고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정하지만 정말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이 며느리 룻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치 결혼하기 전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는 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합니다. 당신 만나 결혼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절대로 내가 정말 당신을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결혼하기 전에 무슨 고백을 못하겠어요. 엄청 뜨거운데.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6절 17절에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이죠. 정말 이 육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겠다, 그 정도의 표현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교주예요? 시어머니가 교주?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밖에서 벗어난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이 며느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매력을 엄청나게 느끼게끔 어떻게 살아간 것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나오미의 삶이 궁금해요. 나오미의 삶이.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 주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삶 속에서 첫 번째는요, 이 시어머니가 배려하는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1장 8절에 보세요.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왜?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대 지역에서, 그 고대 지역 안에서 여러분, 여자가 단신호 과부가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건 곧 죽음과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지방 익숙한 지역에 너희 들어가서 남편 얻어서 새로운 출발하라고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착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인간들이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편에 생각합니다.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오미가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혼자 베들레헴 와서 노년의 인생을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두 며느리 거느려서 자기를 봉양하도록 시킬 수 있는 두 며느리가 있으면 자신의 삶에 유익하겠습니까? 있는 게 낫겠어요? 없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죠. 자기 생각만 하면,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불편함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두 자부에게 새롭게 출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 자기의 불편함, 자기 손해를 감수하며 드러내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이 공동체성이 되게 표면적으로 말로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라는 의식을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 말에 보면 우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내. 공동으로 쓰는 아내가 아니잖아요. 내 아내인데. 근데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삶의 이면을 딱 보면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어나가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면은 어떠냐? 그 안에 똑같아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막 이렇게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4층까지 있고 뭐 5층 저렇게 베란다도 있고 거기 축구장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지하 1층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1층에 보니까 이렇게 앉는 좌석으로 된 의자가 한 10개 좌석이 있더라고요. 새벽예배 한 10명 정도 오는데. 근데 뜻밖의 공간이 있는데 그 새벽예배 옆에 유리창문, 크게 된 유리창문으로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유 목사님, 여기 뭐 새벽예배 때 유아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셔? 그래서 그 창 만드는 유아방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새벽예배 때 큰 소리로 기도한대요. 큰 소리로 기도해서 그 모든 사람이
그 방을 하나 만들어서 너는 큰 소리는 저쪽에 찌그러서 앉아 저기서 기도해. 다 싫어해서 보낸 겁니다. 대피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극단적이지만 크게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성을 조금 알면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배려죠. 배려예요. 분명히 배려입니다. 저도 어디 강남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 막 저를 불러요. 새벽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저 집사님이 너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해서 너무 힘들어요. 본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저 지하 1층에 소예배실 있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까? 만약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에 들죠. 근데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저는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좀 참고 기다리라는 거, 조금만 더. 사람은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에서 하나님께 나 기도하고 있는데 좀 더 큰 소리를 하면 뭐 어떨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크다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손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옳고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선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다 맞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느 사람은 크게도 기도하고 어느 사람은 봉사에 능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능하고 다 능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잣대로 기도하는 소리로만 보면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데시벨이 30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데시벨을 100데시벨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려요. 이 구원의 문제도 보면 나중심전,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해야 된다는 이 공동체성이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공동체성이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슬퍼하면 함께 고통받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아줘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해요. 근데 지금 나오면 자기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며느리를 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어요. 이 나오미 모습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철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뭐예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끝까지 죽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을 더 생각하니까 나에게 저주하고 조롱하며 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옆에 좌우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근데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고 배려의 마음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쪽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남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엄청난 감격과 충격과 그 다음에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며느리 룻의 삶이 나오미 앞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어요. 나도 어머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나도 어머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삶에 대한 궁금증, 삶의 그 신비를 통해서 점점 더 나오미를 섬기고 그 옆에서 수종 들며 또한 함께 동행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1장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죽은 자인 그 남편 여러분 말론과 기론을 선대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를 선대했다래요. 그러니까 나를 선대한 기억이 있다. 지금 마무리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굿바이 인사하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섬긴 거 내가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기억한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에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 가운데 섭섭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너무 이렇게 부부관계 너무 좋으셔가지고 늘 손잡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좋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손잡고 다녀도 섭섭한 건 있을지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응? 섭섭하고 같이 한 공간에 살다 보면 오해도 하고 갈등이 있는 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이 점점 먹으면 내가 이렇게 바랬는데 그거 바라는 거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불편한 일도 있을 법도 한데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이해해요?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것만 네가 나를 선대해서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부부싸움을 해요. 제가 가끔 부부싸움합니다. 싸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잘해준 것만 기억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당신 이렇게 나를 섬겨줘야 되지 않아?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제 아내가 꼭 하는 말이 늘 제가 주었던 상처 준 거, 못해준 거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물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희석화되고 있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뭐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다 떠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관계가 틀어지고요 상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베푼 것은 잘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베푼 그 감사한 기억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오미는요 좋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하는 게 욥뿐만이 아니라 1장, 2장, 3장, 4장 보세요. 좋은 기억을 갖고 이 룻을 향하여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그 삶의 모범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요,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기억 안 하십니다. 오늘 A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똑같이 그 다음날 A라는 죄를 지면 여러분 같은 죄예요? 아니면 다른 죄예요? 다른 죄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억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억 상실증에 걸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근데 두 번째는 꼭 기억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 하나님께 드린 봉사, 하나님께 드린 희생이요. 그건 꼭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기억하냐? 심지어 정말 물 한 잔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선지자상을 꼭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뇌리 속에 꼭 기억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회개하면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한 모든 선한 행동,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한 모든 행동은 꼭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 안에 그 성품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인격 속에 지금 나오미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 있는 인격이에요.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그 어머니 안에 내가 참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한다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삶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그 며느리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엄청난 효과, 엄청난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베들레헴에 와요.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오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냅니다. 좋은 소문을 내요. 우리 2장 11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알려졌대요. 여러분, 이 소문의 근원지가 어딜까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너무 귀하게 사랑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소문이요,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들 보고 소문내는 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말을 하고 믿는 사람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소문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삶을 보며 우리 며느리 너무 최고라고, 베스트라고 이렇게. 그게 베들레헴 지역에 두루 퍼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해요. 룻기서 3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안돼요. 현숙한 여인인 줄. 지금 이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어요. 가정 속엔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어요. 가식과 외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속의 남편,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내 아내 최고야, 내 남편 최고야, 이건 진짜 칭찬이에요. 근데 같이 함께 살고 모든 흉어물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칭찬과 인정이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보면 믿음이 떨어지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음에 험을 봅니다. 제 안에 있는 티를, 저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막 티를 막 봐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막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보이지 않게 막 보입니다. 아, 당신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칭찬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를 칭찬하고 인정하니까 이 베들레헴 지역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 축복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위로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이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냐면 너희가 7 아들은 없지만 7 아들이 있는 것보다 너 며느리 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세상의 세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렇게 살고 있는 자녀가 된 건 어머니 덕분이야.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자라서 이 믿음으로 승리했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엄마 아빠는 가짜였어. 장로님이여 권사님 집사님이 말했지만 교회에서는 참 잘했는데 가정 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 그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나는 실망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참 두려워요. 제 자녀 3남매가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
그것 때문에 아빠, 내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할지, 아빠는 목사였지만 나한테 목사답게 보여지지 않았잖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지금 나와 계시지만 우리 신영묵 집사님 아내 되는 우리 박진옥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집례를 했는데 우리 참 마음이 슬프면서도 참 우리 신영분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장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교훈을 제가 얻었는데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둘째 아드님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장례를 치르다 보면 가족 속에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모습 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영무 씨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시냐,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 다니신대요. 구로에 배단위 교회 감리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면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들어봤거든요. 정말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서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때린다는 간증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려고 할 때 부모들이 회초리를 드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드님은 목사님이시고 통합체육 목사님 하시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뭐 문제가 있든 없든 주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제 삼형제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그 강한 울림이 있는 게 마음에 한 10년 동안 이상 그 어머니를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며느리들, 그 손주 손녀들 보면서 어떤 도전과 충격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아버지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말을 많이 해도 정말 좋은 강연을 듣고 정말 감동스러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을 겁니다.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 이것만큼 우리 영혼에 큰 도전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완벽할지는 아닐지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